말씀은 역대기하거든요. 역대기하 7장.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대기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지금 13절입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역대기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시대적인 재앙,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잘 요약한 것인데요. 열왕기는 그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던 시대가 되지만은, 역대기는 지나간 역사를 되새기면서 훗날에 다시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회복함으로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당했는가? 우리가 왜 이런 저주를 받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알아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7장 13절의 말씀 속에 내가 하늘을 닫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늘을 닫는다는 말은 어떤 개인의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도시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더 커지면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가뭄이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전쟁이죠. 서로 살려고 강자는 약자를 칩니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는데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온갖 재앙이 휩쓸게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주어진 축복들이 하늘 문을 닫으면 사라져 갑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 문이, 이 축복의 문이 닫히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오죠? 악한 길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악한 길의 삶을 살았기에 하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하는 길이요, 스스로 낮추고. 사람이 자기를 높일수록 예배 안 드려요. 자기를 높일수록 세속화돼요. 자기를 높일수록 하나님의 거처가 그 심령에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낮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춤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세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동안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황폐한 땅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늘 문을 닫게 하고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놔둘 필요가 없어요. 농장에 가보면요, 그 농장에 토마토, 고추, 오이 여러 가지 심지만은 그 주변에는 막 온갖 잡초도 꽉 찼어요. 덤으로 살아 그거도요. 그름 빨아먹고. 이 땅은 하나님 백성 때문에 불신자들이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들의 천국이에요. 그들의 전부란 말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즉시 그는 세상이라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마귀의 자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세상은 마귀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안달부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안달부달 안 해요. 세상이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왕국을 만든다면 문을 닫아야지요.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문 닫는 가게가 막 1, 2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시내 나가 보셨잖아요. 막 사방에 막 임대 전세 막 내놓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 지방 조시는 벌써 1, 2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서울, 우리나라 가장 중심인 서울마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만행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어찌 축복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행동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 왕국을 만드는데 노예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던 자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끌어내 줬는데 또 애굽 짓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범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어놓은 곳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범죄자들을 위해 열어놓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사탄의 무리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 사단의 거짓음, 이 사단의 악한 사상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낫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뭐보다 자기가 더 나은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참된 평화를 주는 자처럼 이렇게 속이죠. 그 밑은 지옥인데도. 오늘날 보세요. 온갖 불의한 자들이 대통령 나올 때, 국회의원 나올 때, 시장 군수 나올 때 천사 같은 말을 해요. 와, 어떻게 말을 저리 잘하지? 그런데 되고 난 뒤에 보세요. 얼마나 오리발만 달고 다니는 것 같아. 거짓말이 막 산더미를 이루어요. 이게 그런데도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분별 못해요. 왜? 그들이 주는 콩가루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돈 몇 푼 받아 먹고, 뭐 자기 하는 사업이나 부정한 길이라 틀어주면 돈 들어오니까. 이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욥은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원인 모를 욥은 뭐 때문에 이 큰 고난이 왔는가를 잘 몰라요. 근데 욥이 가장 신실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우리 원망하고 욕하는 거 막 태산같이 많아. 태산같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볼까요? 내 살아온 인생을 만민 앞에 공개한다면 더 욕 많이 들어먹을 거야. 원인 모를 고통 속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 욥.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이라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그것을 알았기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불신자들, 그리고 거짓 신자들, 그리고 집안의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논리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젠더,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야단인데, 너무 놀라운 거는 기독교 목회자들도 거기에 막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성경은 자유, 진리라고 안 했냐. 그들의 자유와 진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위배하면서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늘문 안 닫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문 닫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세력자들이 가보면 뭐 시장 이런 사람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들이 뭐 기도 모임이나 무슨 모임에 모여갖고 알랑방귀 떨어서고 말씀을 배적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반역하는 짓을 하는데도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 기본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사단은요, 자, 말로서 욥이 불평과 원망을 낳게끔 친구들을 통해 충동시켜서 고문 같은 그 상황을 차라리 원망하고 싶을 때 자기 생일을 원망했어요. 남에게 돌리지 않고 그 고문의 기간을 견디어낸 이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인내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로 승리하니까 욥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시험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던 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복이 그의 백성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거기죠. 저희 인도같이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 그 얼마나 미개해서.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가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지금 얼마나 그죠? 핵을 가진 나라가 되고 얼마나 커진지 몰라. 물론 악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문명의 혜택이 진리를 모르면 변질되게 됩니다. 반맞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양만 쌍돔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조선시대의 역사 보니까 진짜 많이 굶어 죽었대. 기근이 오니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요,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는 이 자연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굶어 죽었어.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 뺏어가 버리니까.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그래서 뭐 인걱정, 뭐 동학남마 이런 것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이 일어나면 그들도 또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희한하게. 일어난 동기는 좋은데 그들도 뭉쳐가 본 게 산적대가 되어버리고, 원래 산적대가 농민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이 땅에 을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세상으로 보낼 때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복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이 기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보내갖고 살렸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어떠함이 하늘이 막혀질 수 있고 하늘이 닫힐 수 있고 그 말이죠. 예,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이 닫히고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저주 속에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매우 관심을 가지십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운명은요,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함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전쟁의 위험,
메뚜기 떼의 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온역의 위험, 저 북한처럼 기근의 위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니까, 그죠? 300만 몇 명이 넘게 굶어 죽었어. 전에 보니까 그 탈북에 온 사람 보니까 가족들 다 굶어 죽었대. 그 사람만 살았대. 또 그걸 갖다가 이 사악한, 그죠? 지옥의 아랫자리 갈 놈들은 거짓말이라고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사라질 티끌보다도 못한 자들이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젊은 자라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젊은이를 호도하고 있어요. 야, 마귀 새끼들이 바글바글바글 한 거야. 이 사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들이 선의의 자리를 강탈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유대 백성들은 심각한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단어가 돌이키면, 회개를 말하죠. 돌이키면 닫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이 먼저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야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걸, 리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repentance,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성경에 보면 이거는 일정한 공식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무엇을 사하고? 네, 맞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의 특징은요, 항상 자신의 옳음과 정의를 주장합니다. 이 악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이라는 악함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바닥까지 내려와 자기를 낮춘다면 주님은 이 바닥에 더러운 것을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청소해 주실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실 거예요.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눈을 들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올 멸망 앞에 우리를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늘 제목이 이곳에서 그랬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라.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도 법정에 가야 해결이 되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 하나님이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자,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은 회개의 시작은요,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회개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아버지 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자리 속에 그들의 참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은 이럽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신의 죄뿐 아니라 정치가의 죄, 경제적인 죄, 예술적인 죄, 소유적인 죄 막 엄청 많지요.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 지금 쓰나미처럼 재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몰라요. 덮치고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곧 불벼락이 떨어질 때인데 안에서는 흥청망청 놀아 막 니나노하고 야단이야. 얼마나 시간이 없고 급했으면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랬죠. 지금 그만큼 지금 급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전혀 몰라요. 위기를 회복하면은 큰 부흥이 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대비하자고요. 먼저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과 실천이 회복되고 땅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쓰나미처럼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함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깨어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